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과 보겠습니다. 사각 교과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정인들. 여기 정인들이 오늘 침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넬, 또 니고데모, 또 사도 요한,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정인들이 어떤 정언을 했는지 한번 1월 소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3장 3절 읽고 우리 1월 소재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누가 정언하냐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정언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의 유대 나라는 아켈라오 아시죠?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제거되고, 아켈라오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켈라오가 어디 지역을 분담했냐면은 유대, 사마리아, 에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아내가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아들들이 다 지금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네 아들이 주로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이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들어봤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헤롯 아그리파 들어보셨죠? 다 달라요. 다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에돔에서 9년 정도 통치했었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에서 42년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꾸짖은 그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 빌립, 성경에 나오죠. 그는 요단 북동쪽에 이두레와 드라고니, 여기에서 37년 동안 통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로메와 결혼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라고 있죠.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죽이고, 또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신문했던 왕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인데 아리스토블루스 빌립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어머니와 함께.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마리암네 1세가 유대인 여자인데 반역을 일으켰다는 모함을 통해서 이 아들과 마리암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돼요. 그가 야고보를 처형했고,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 그 아버지가 죽고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했던 그 왕.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을 통치하다가 이제 그가 제거되고, 왕위에서 제거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직접적인, 그때부터 총독이 와서 통치하죠. 빌라도, 베수도 다 총독. 그 로마 총독들이 와서 다스리는데, 이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죠, 유대가. 그러자 로마 총독들의 폭정, 강탈, 그리고 이교의 상징과 풍습을 도입시키려는 로마의 노력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뭘 일으켰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의 피를 흘린 다음에야 이 반란이 진입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많아요. 유대 국민의 로마에 대한 정오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은 간절하겠죠. 이러한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누구의 음성이다? 침례 요한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외칠 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탐욕과 사치와 가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간능적 쾌락, 잔치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이
흐리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뭘 띄었어요? 가죽띠. 이건 엘리야를 연상케 하잖아요. 그죠? 가죽띠. 옛날에 선지자들이 가죽띠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띠 사람을 가죽띠로 띄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면 그의 음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들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은 거예요. 이 메뚜기는 콩과 식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콩과 식물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준엄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절제와 자제의 공가와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너희가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요단강 물에서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 뭘 베풀고 있었어요?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러한 때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요. 이제 침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사내들인 의회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귀와 눈이 침례 요한에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네가 누군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왜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하니까 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시대 종교적 체제 밖에 있었어요. 그죠? 침례 요한은 랍비 학교에서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직무를 맡고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성전의 직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헤롯 당원도 아닌데 누구의 권위로 네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가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이제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침례 요한같이 스스로 정말 성경을 연구한 그러한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돼 있어요. 예언의 신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남아공의 대부네이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종이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정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세상의 빛.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정언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정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 있어요.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자,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엘리야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말씀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와야 할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엘리야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가 와야 할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들은 네가 그러면 그 대언자냐? 그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모세를 가리키죠. 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나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리니. 그래서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 하니까 그는 그 대언자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아, 모세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모세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권능과 능력으로 왔죠. 엘리야의 신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엘리야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타난 게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침례 요한은 초림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표상이었다. 그런데 그 표상이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누구예요? 엘렌 화이트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한 한 종 침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는데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언자를 보내겠죠. 그 한 표상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또는 엘렌 화이트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대언자를 하지 않고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뭐가 되겠어요? 결정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과나무면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사과나무인데 거기에 감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왜 안 되죠? 사과나무가 아니고 그건 감나무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사과나무를 보니까 쪼글쪼글한 게 조그만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다 베버렸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나무는 베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지금 임박해요. 그러면 우리의 나무가, 내 나무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무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언제요? 700년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침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침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이 그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빛이고 침례 요한은 작은 빛이에요. 큰 빛을 비추는 작은 빛.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시키면 안 되고 자기를 인기맨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정언하는 것이었고, 타오르는 작은 빛으로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정언하는 등불로서 정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 반복되는 동일성에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아니에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그건 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너희 나무에 열매가 올바르지 않으면 너희는 다 어떻게 불에 살라질 것이다. 그 나무는 찍혀서 다 잘라지게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이 우리가 있죠. 뭐예요? 새천사 기별. 이것이 현대 진리예요. 이 새천사 기별은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하는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정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친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그러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대언자 요한은 구약과 그리스도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섰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돼 있고 구약 어디에 예언돼 있다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자죠. 그죠? 사가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무리로 그를 따르게 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라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감당 못할 그런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왕을 갈망하였죠. 그러나 보세요.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뭐를 제거해야 되는 왕으로 얘기해요?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세속의 위대함에 꽂혀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선입견, 편견에는 맞지 않은 메시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배척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린 양떼의 첫 새끼에서 상징화되었죠. 어린 양이 어디에 나와요? 3장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께서 친히 뭘 했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긴 옷을 누구에게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피를 흘린 그 양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상징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그 드린 어린 양이 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예배하시리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뭘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임방과 기둥에 뿌려져야 했죠. 그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는 잠잠한 양이었으며, 계시록 5장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권능과 보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은적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된 그 어린 양이었어요. 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나야, 이스라엘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활동했어요? 딱 6개월 활동하죠. 침례 요한은 30년을 이 6개월을 위해서 준비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30년을 준비했는데 딱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그 길만 외치고 죽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강야에서 외쳤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침례 요한보다는 더 큰 일을 본 자들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 그분께서는 나보다 앞서신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보다 앞서셨다는 이 말을 요한복음 1장에 3번이 나와요. 3번.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나오고, 또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에 대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서 또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3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정언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정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언이죠. 예, 확실하게 정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나침판이 정확하게 북인지 남인지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은 인물의 부족이 가장 큰 결핍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제3의 침례가 아니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베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함을 알리는 침례였다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 침례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그 침례였다. 그래서 죄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침례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이런 열렬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침례 요한이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들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워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강구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으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고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을 감사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와. 비둘기 같은 빛의 모양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상을 하잖아요. 그죠? 비둘기 같은 그러한 빛의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친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고,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침례를 베풀 때 이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라. 이 표적을 요한에게 미리 언지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예수께 임하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기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자기가 친히 보고 그것을 정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자기 생명을 줘서 섬기려고 온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끊임없이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를 보살펴 줘야 되고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 다니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죠. 이제는 나누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죄가 되셨냐면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율서재 보겠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이제는 요한의 두 제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예요. 누구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 또 다음날 요한이, 이거는 침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이에요.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하니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신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안드레와 전도자 요한이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어요. 엄청 기뻤어요. 마음은 기뻤는데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간에 그들의 선택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뭘 구하느냐, 이렇게.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당신에게 구하는 거 없어요, 이러고 돌아갈 수도 있죠. 교회에 이러한 예수님 만나보라 하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가 있는지 나한테 기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들이 소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따라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 이 길거리에서 잠깐 얘기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이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담고 싶고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 거하시나이까 물어봤잖아요. 왜?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에까지 가서 나는 배우겠다는 이 열심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그랬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게 시대의 소망 14장에 나와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어디 거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과 안드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여기 교과 56쪽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 있죠, 그죠?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39쪽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과거에는요, 이런 집회하면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듣지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요, 돌아다녀야 돼요. 집회에 있는데 말씀을 쫓아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법정에 섰을 때, 세상의 지혜자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도 없다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자, 바로 이 두 제자 중 하나인 제자 요한이 후에 예수님에 대해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들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뭐예요? 보았고 눈으로 보았대요.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 만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은요, 진실하고 정이 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에게 어떤 공격이 오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가 가장 어린 나이였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였어요. 10대였어요. 17살 정도.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품성이 그리스도와 닮는 그 품성으로 담기가 훨씬 더 유익하죠. 나이 들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이 죄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게 뼈가 굵어져요. 제 뼈도.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더 좋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0장에 보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아이의 신뢰심 이상으로 예수께 마음문을 열어 가장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되었으며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요한에게 뭐가 전달되었어요? 요한 계시록이 전달되온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전달되었고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다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찾은 그 구세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행복한 특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은 우리가 만난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래요. 특권을 활용을 해야 돼. 그죠? 이 특권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구주께로 인도했듯이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지 게바라 불리르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고 그는 구세주께로 급히 갔으며 베드로는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급히 갔다 그랬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을 주목해보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 그리고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의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즉 게바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바는 곧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보통 반석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그러죠. 베드로는 이 반석이 아니라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에요. 헬라어가 반석은 페트라이지만 이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라는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달라요. 반석은 페트라고 떼어낸 돌은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초대 교황이 누구로였다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다. 그것의 근거가 뭐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반석을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반석에 떼어낸 돌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머리이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은 그 기초를 영접할 모든 신자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 이 머리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몬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가톨릭의 초대 교황은 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면 시몬 마구스가 나오죠. 시몬 마구스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당하죠. 그 시몬 마구스가 초대 교황이에요. 왜냐? 그는 최초로 자신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이라고 선언했고
또 그는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시몬 마구스부터 출발해요. 이 시몬 마구스에 의해서 누가 죽임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수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네엘. 요한복음 1장 43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했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45절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근데 이 빌립에 대해서 빌립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믿는 데는 느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데는 느렸다. 그가 나다네엘에게 한 선언이 그가 믿는 데는 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나다네엘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을 나타낸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전도를 들었지만 빌립에게 여전히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데는 느렸어요. 이런 의심을 품은 말을 했죠.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얘기하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그 듣는 사람도 뭐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확실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빌립과 나다네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영혼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빌립이 한 것처럼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이 진리를 봐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냐면 나다네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입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한다. 이게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란 이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상태가 되려면 이 나다네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속이는 혀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엘이 얘기하죠.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네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선언한 그 예수님이 구주시라면 자기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걸로 나다네엘은 뭐예요? 그 믿음이 완전히 확정되어 버렸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이럴 때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재림교회 이 진리가 이거 확실하구나. 저는 이것을 이 재림교회 왔을 때
세자녀 지도법 보고 좋은 음식 그 식생활 그걸 보고 아, 이 교회가 진리 교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교육 제도 이런 걸 볼 때 전율이 일어났어요. 솔직히 이 교회가 진짜 진리 교회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가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의문을 품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나다나엘의 믿음은 그를 데리고 온 자보다 훨씬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의 믿음보다 나다나엘의 믿음이 훨씬 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다나엘은 그 즉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만약에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아까도 그랬죠, 요한과 안드레가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도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서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시대소망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직접 스스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도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이 얘기했죠. 이러한 정언을 한 사람이 7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7명인데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얘기하셨고, 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곱 번째가 누가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7명의 정인이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주께서는 나다나엘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동안에 목도하게 될 자신의 신성에 관한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기적과 권능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심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먼 옛날 야곱이 꿈과 환상에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계시를 보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통의 중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소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사업을 우리가 분담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할 때 무엇이 개발된다고요? 품성이 개발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정하는 것이며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을 더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보느냐,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봐 이렇게 안 해도 우리의 사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전도지 꽂아서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올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도 전도하고 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도 하고 와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간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요일 소재 니고데모의 증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니고데모의 증언이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치리자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현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야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의심할 수 없었으나 여기 니고데모의 자존심이 나옵니다. 유대 사내들인 간원이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감하고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며 사내들인에서 알게 되면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찾아와 묻습니다. 너무 굴욕적이다. 그리고 창피하다.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라고 인정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냥 선생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중생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네가 그 알랑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다 깨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3살 된 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고 선한 행위를 자랑하며 성전 봉사를 위해 자선과 간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자신 스스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기분이 딱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양심에 찔리는 그 소리를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이 잿된 본성과 딱 부딪히기 때문에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한 자리가 자기는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나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늘에 분명히 갈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7절에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죠. 자,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죠. 그렇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을 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마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말이죠. 어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을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이걸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심령의 성결을 지금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로부터의 정결함 그리고 성결의 이 세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사람들과 이론적인 어떤 말씀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언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지 아시겠죠? 토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애는 변화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